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일단의 무리들에 의해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게 됩니다. 이 일을 앞장선 한 제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또 한 제자는 칼로 저항을 했었는데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은 베드로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칼로 저항하는 것을 막으셨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가서 사내들인, 그러니까 공회의 신문을 받고 거기에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체포라는 그런 장면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친구여, 정말로 이렇게 해야 하겠는가? 복음서에서 유다는 가장 어둡고 난해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해서 팔아 넘겼는지 그 속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순수하게 봤을 때 그가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어떤 실망감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돈을 보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네,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 근데 지금 이제 죽으려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에게는 맞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유다를 묵상하는 것 자체가 그 뭔가 어두컴컴한 무서운 동굴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오래 그 속에서 이렇게 있고 싶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일전에 식사를 나눌 때에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배신에 대한 암시를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 유다는 같이 오지 않았거든요. 안 왔던 유다는 결국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겠다 하고 앞잡이로 와가지고 평상시에 친구에게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던 방식으로 인사를 나누었던 그것이 바로 배신의 암호가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잔인한 어떤 장면이 아닌가, 가장 잔인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배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사에 가끔 있는 일, 너무 많으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깨어진 관계에서 오게 되는 그 당혹스러움 그리고 비참함은 진짜 어디다가 비교해도 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것에 한번 빠지면 물론 우리가 쿨하게 아주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그냥 없던 걸로 생각하면 그만인데 어느 순간 또 악몽처럼 떠올라서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심란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도 이렇게 보면 딱 그 한마디를 하고 가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친구로 생각했는데 하고 싹 나가버리면 그 남은 사람들이 충격을 딱 받으면서 우리가 정말 뭔가 잘못했구나, 뭔가 심각하게 잘못했구나, 관계가 굉장히 지금 나빠졌구나, 깨어졌구나, 저 사람이 상처를 입고 돌아섰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분위기가 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유다의 이 입맞춤을 통한 자기 스승의 배신,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업에서나 정치에서나 연애사에서나 상대방을 속이는 것,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차원이 바로 배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배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접하거나 경험하게 되면 정말 불편해집니다.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정말 삶 자체가 어두워지고 불편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0절에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정말 우리 주님은 사람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자신을 배신하러 온, 그리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평상시에 친구로서의 그 우정의 입맞춤을 통해서 배신의 암호로 삼고 왔다 할지라도 친구여라고 불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제자의 배신은 아픈 일이지만 그 배신 때문에 친구로서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배신이 비일비재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배신을 경험하고 이렇게 갈 때, 나의 마음 아픈 것은 둘째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입니다. 친구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고, 그것이 너를 힘들게 할 텐데, 그것이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 텐데 하고 그 당사자를 염려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많은 경험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새로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쿨한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래, 어디 가서든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곳 잘 만나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그래도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잡아 정말 예수님처럼, 그래, 그것 때문에 네 마음이 힘들 텐데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이 더 어렵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안타까움, 그런 마음이 오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가 그대로 해라 라고 했던 주님의 말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우정은 배신을 하는 데 있어서도 끝까지 친구로 그를 여겨주고 끝까지 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런 배신의 아픔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예수님처럼 그 모든 것들을 좀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정말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람들이 나아가기를, 그리고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가슴 아파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축복으로 우리가 이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주님과의 우정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잘 지켜나갑시다. 교회와의 우정, 그것도 정말 너무 변덕 심하지 않게 신실하게 잘 지켜나갑시다. 목회자와의 우정, 또 성도와의 우정도 좀 진지하게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어, 여기서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한 제자가 칼을 빼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 자기를 잡으러 왔던 칼과 뭉치라고 그랬는데 몽둥이를 들고 온 그들을 향해서 그는 그래도 칼을 들고 설칠 만큼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칼을 휘둘러서 귀가 떨어졌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제자를 막아섰습니다. 그 제자 뒤에 숨는 게 아니라 그 제자를 막아섰어요.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 이렇게 해야 성경이 응하는 것이다. 네가 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거스르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사실 성경의 가르침은 위대한 가르침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이 가장 인간답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신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해요. 그러나 정작 그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행동들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과 나에게 주어진 지금 현실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이상적인 가르침이고 내 삶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 앞에서 누가 이런 상황에서 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가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상식적으로 옳은 행동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그것을 맞출 수 있는 그 순수한 신앙의 정신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믿을래 안 믿어? 안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 해서 믿게 만든다고 해서 입으로 믿겠다라고 말은 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믿음도 전도도 영혼 구원도 아닌 것입니다. 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힘으로 할 것 같았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다 멸하고 다 굴복시키지 못할 것 같으냐 내가 라고 말씀하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 힘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굴종하게 만들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 사람을 행동하게 만들려고 할 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행동을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아니라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더디가지만 진정한 변화는 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능력 있게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려면 그야말로 겟세마네 기도 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지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늘 자기 상식선에서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자기 현실 앞에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기 급급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성경의 가르침에 내 상식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현실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정말 칼을 칼집에 꽂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분노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욕망일 수도 있고 어떤 강한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린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칼집에 꽂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 뜻이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칼을 빼서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굴떡 같아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룰 수 없다.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런 통제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정교회라고 해서 러시아 정교회 신자라고 하는 그 어떤 지도자도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힘을 가진 자들이 그 힘으로 뭔가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자들도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칼을 칼집에 꽂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에게 해가 되면 하나님도 이단으로 내몬다라는 겁니다. 57절에서 68절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단어 그 자체를 도망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비백산에서 지금 뭐 옳고 그름, 뭐 정의, 의리 이런 거 따질 상황도 아니었고 그냥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베드로는 도망치다가 멀찍이서 숨어서 몰래 예수님의 뒤를 따라온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제사장의 뜰, 사내들인 공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한밤중에 왜 재판을 열었는가? 6월절 기간에 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대낮에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큰 어떤 난리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밤에 몰래 급히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를 잡으러 왔고 밤에 그것도 그 시간에 정말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재판 자리에는 지금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피고인으로 서 있고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서 있고 그 하나님을 위한 대변인격인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뭐가 거꾸로 되지 않았는가? 거꾸로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인간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죄인으로 앉혀놓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라고 대변자로 세운 그가 그 하나님을 지금 신문하고 있다는 거. 죄인으로 몰아 어떻게든지 그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묵상 속에서 저런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애써 노력해서 그 속에 나를 투사하고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대제사장과 그 당시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가? 일단 제거하려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뭐든지 갖다 걸어, 제목으로 걸어 라고 해서 거짓 증인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제일 그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성전은 그야말로 굉장히 신성시했고 하나님처럼 여겼던 것인데 아니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그런 신성 모독의 말을 서슴지 않고 했단 말이야? 당연히 죽어 마땅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라고 공공연히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고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 것에 대해서 죄목을 삼습니다. 네가 메시아가 맞냐? 네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다니엘서 말씀처럼 하늘 구름을 타고 그 권능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본인이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하늘 구름을 타고 온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냥 옷을 찢으면서 저런 참담한 말을 하는 저 인간은 죽어마땅하다 하고 뭐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사형을 내리게 됩니다. 죽어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데려가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의 모든 행위가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기들의 이권에 위협을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가 강합니다. 교회가 어떤 국가나 정부를 긍정적으로 말하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면 절대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 소리를 내거나 좀 자기들의 정권이나 또 정치나 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은 무슨 명분을 걸어서라도 핍박할 겁니다. 자기 입속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정치예요. 정치 논리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도 그런 것들을 자주 봐서 그런지 몰라도 늘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입속에 맞아야 정의롭고 자기 입속에 맞아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옳다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해가 된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덜 된다 싶으면 이단으로 봅니다. 꼭 이단이 아니라 거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비난하게 되고 그걸 정죄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묘하게 이런 죄성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위한 종처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고요. 우리도 성도들의 행동이나 삶을 이렇게 봤을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걸까? 정말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자기의 입속이라든지 어떤 자기에게 맞추는데 맞지 않았을 때 불편함을 토로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까지도 각색을 하게 되고 또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자기한테 맞춰서 이렇게 흐트러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유대 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었고 어쩌면 우리들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누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죽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정작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사실 말하지만 죽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기득권과 이권 앞에서 완전히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되려 신성을 모독하고 있고 되려 하나님을 죄인 취급하고 있고 되려 결국은 그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오늘도 가지고 나아가서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의 장면에서 정말 친구의 배신 그리고 우리의 칼을 휘두르고 싶지만 그 칼을 칼집에 꽂아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 그리고 자기의 이권이나 기득권에 해가 된다면 하나님마저도 이단으로 내몰고 제거하려는 우리들의 죄성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서 다스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